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에고 에이미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나는 누구이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7가지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막을 보시면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이 자신을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자막 눈으로 보시면 생명의 떡은 이제 말씀을 말하는 것이고, 세상의 빛은 오늘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이며, 그리고 양의 문은 인도하심, 그리고 선한 목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리고 부활과 생명은 우리가 죽어도 산다는 것이고, 길과 진리와 생명은 구원하심, 그리고 참 포도나무는 우리가 주님께 딱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신다라고 한다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중 우리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다라고 하는 주제 가운데에 우리가 먼저 이렇게 고백하며 오늘의 말씀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의 본문에 앞서 우리는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에 대해서 나눠보고 함께 말씀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 범죄 중에 사람들에게 발각되어서 체포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상황 가운데 누군가가 보게 된 것이죠. 제가 훔치고 있는데 누군가가 저를 본 거예요. 그래서 체포를 당한 것입니다. 체포당했는데 그 당시에 간음한 여인이라면 돌에 맞아 죽어야 한다라는 율법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여인을 잡아다가 돌에 치지 않고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체포한 상태에서 간음한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보자, 자 돌로 쳐 죽이자 이렇게 할지, 아니면 어떠한 율법을 어기면서 용서해 주자 그럴지 그들이 시험하고자 예수님께 데리고 간 것입니다. 원래 같으면 끝난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이 그녀를 어떻게 도와줍니까? 여기서 죄 없는 자가 그 여자를 돌로 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여기서 죄 없는 사람 있어? 잘못 안 저지르는 사람 있어? 너 그렇게 완벽해? 완벽한 사람 있으면 돌로 쳐봐 이렇게 말을 했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요한복음 8장 9절의 말씀 한번 자세히 봅시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면 그 문제 있는 여자와 복음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문제 있는 자와 빛이 만나게 된 것이죠. 자연스럽게 모든 것에 있어서 주님은 문제와 자신만이 남을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세상처럼 그녀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제 가운데서 자신을 딱 만나자마자 너 할 수 있어. 모두가 문제 있는 거야. 너 나를 만나면 너 스스로를 딱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거야. 너와 같은 이들이 바로 너를 판단했던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녀에게 다시 살 길을 열어주시고 모두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너는 지금 나를 만나서 다시 한번 시작하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는 것을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녀는 어둠 속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빛이 자신에게 딱 비춰져서 뭔가 문제가 딱 걸린 것 같은데 그 세상의 판단과는 다르게 주님께서는 할 수 있어. 너도 다른 사람과 별반 차이는 없지만 나를 만남을 통해서 너는 다시 회복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란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세상의 빛으로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본문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의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고 계셨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누굴 만났다? 맹인을 만난 것입니다. 그것도 날 때부터 맹인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저 맹인은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날 때부터 맹인이었습니까? 맹인이 된 것입니까? 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 그들의 질문을 통해서 당시 유대인들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9장 2절 하반절부터 한번 볼까요? 하반절 먼저 읽고 나눠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아멘. 사람들은 모든 것을 죄와 연관해서 보았습니다. 물론 인류의 최초에 아담이 죄를 지어서 그 원죄로 인하여 죄가 오염되고 교묘해지고 사람들이 그것에 영향을 받은 것은 맞지만, 지금 이들이 말하는 것은 그 당시의 사상, 그들의 판단으로 인해 뭐가 잘했네, 잘못했네 라고 하는 기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사회적인 통념과 사상에서 죄인이 죄인을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가 죄에서 자유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요. 유대인들이 속이는 것뿐이죠. 화장을 하고 세상의 것으로 치장하여 덮는 것뿐이지 그 속은 다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였다. 누구 하나 주님 앞에서는 완벽한 사람도 없고, 그들 서로 스스로가 판단할 수 없는 그들 모두가 완벽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늘 맹인을 바라보는 그들의 판단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9장 3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가 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자,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하심이 나타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하라고 지금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이죠. 자,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눈으로, 또 이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는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네온 사인으로 바라보는 그 빛으로 우리를 비춰봤자 그것은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를 정말 교묘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자, 세상을 보십시오. 죄인이 죄인을 판단할 때 어때요? 더 교묘해지죠? 아닌 것처럼 교묘해집니다. 신앙의 생활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때문에 예배 못해요?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무엇을 못합니다. 헌신할 수 없어요. 이전에는요, 힘들어도 더 했습니다. 힘든 사람이 더 힘든 사람을 도와주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힘들지 않는 사람이 더 교묘해요. 목사님 때문에 그랬어요. 엄마 때문에 그랬어요. 개천 때문에 용이 될 수가 없었어요. 이것은 우리의 지난날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지금도 아직까지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좁아서 예배 못해요. 악기가 없어서 찬양 못해요. 하나님께서 저를 지금까지 빚어오신 것을 보면 너 이래도 예배 못해? 제가 얼마나 찬양을 좋아한다고요? 얼마나 많은 찬양팀과 함께 몇천 명 앞에서 예배하는 거 저 얼마나 좋아한다고요? 마치 제가 영광 받는 것처럼 뭔가 짜릿하고, 그래서 내가 그런 예배를 사모했구나. 많은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닌데 내가 그렇게 생각했구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교묘했던 나의 생각과 외식적인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계속 질문하게 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자, 오직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자, 그것을 믿으면서 5절을 읽어봅니다. 5절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아멘. 주님께서 오늘 비춰주신 빛은, 또 저를 통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여러분들 넘어지라고 하는 말씀이 아닌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빛이 우리의 방 안을 싹 비췄을 때 우리의 방 안에 무엇이 보여요? 먼지가 보여요. 부모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좀 치워라. 창문 좀 열어라. 귀찮아요. 추워요. 근데 왜 열라고 해요? 그 빛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지금 비춰주신 것은 여러분들 부끄러워라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했던 그 화장을 막 벗기려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속에 있는 나를 잘 돌아봄으로 내가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그 빛을 통하여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는지 여러분들 꼭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넘어져도 하나님께서는 빛으로 다시 살아갈 길을 열어주실 것인데, 이것을 믿으면서 두 번째로 저를 따라 해봅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자, 우리는 오늘 맹인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의 모든 문제와 아픔은 너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문제를 세상의 빛과 세상의 사상과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병든 자들을 또 모든 문제를 이 성경 가운데 무엇으로 무엇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자,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서는 이제 맹인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행동으로 주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시느냐 그 과정을 보겠는데 요한복음 9장 6절 하반절의 말씀을 여러분 앞을 보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아멘. 굉장히 독특한 방법으로 예수님은 고쳐주십니다. 자, 그 시작을 해주십니다. 진흙을 주님께서 그 흙에다가 자신의 침을 딱 뱉으시고 진흙을 반죽해서 그의 눈에 바르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것과 같이 뭐 침이 말씀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도 있는데요.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문제에 발라주시는 것입니다. 문제를 터치하는 것입니다.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진흙을 이기다라고 하는 말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흙을 이기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적인 뜻으로 해석해 보면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지키셨다. 예수님이 행하셨다. 예수님이 행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행하심을 예수님이 직접 지키기 위해서 그 행하실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어 주셨죠. 볼 수 없으니까 말씀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자, 말씀이 되어 오셨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 적혀 있어요?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시고 양의 문이 되시고 모든 것이 되셨다. 우리보다 미리 하셨다. 고통을 겪으시고 그 과정을 어떻게 하셨다. 문제를 만난 사람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결받았다. 이것이 지금 계속해서 성경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주님은 이제 몸소 오셨던 그 시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행하심으로 맹인의 문제 앞에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맹인의 귀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시는데 자, 그 은혜를 주시는데 요한복음 9장 7절의 말씀 보실까요? 9장 7절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따라합니다. 보냄을 받은 곳에서 씻어야 한다. 자, 여러분 어디가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라 명하신 곳일까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놀이터에서 놀다 왔습니다. 부모들은요 맛있는 양식과 음식을 입에 섭취하게 하기 위해서 뭘 해야 해요? 화장실에 가서 손을 씻어라. 근데 우리가 자녀들을 착 점검합니다. 손과 손톱 사이에 뭐가 껴 있어요? 아직도 때가 껴 있어요. 그렇죠? 자, 우리의 신앙과도 같아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해결받고 싶고 또 여러 가지들의 뜻을 알고 싶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가지고 내가 행동했습니다. 순종했다고 했어요. 근데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아직도 내 손에 때가 껴 있는 것은 아닌지. 이것이 주님의 능력이 보잘것이 없어서 때가 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가서 제대로 씻었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교묘함처럼 남들이 보고 있으니까 횡단보도를 지켰거나 남들이 안 보니까 횡단보도를 어겼던 나의 모습이 있진 않았을까? 자, 여러 가지들을 우리는 순종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이 신앙들이 어때요? 외식적이잖아요. 제가 여기서만 목사고 내려가서는 뭐 어떻게 따르게 살면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도 힘들고 저도 힘든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평안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힘들어요. 운동하는 거 처음 힘듭니다. 그런데 용기를 내서 헬스장에 가가지고 다 한 바퀴를 도십시오. 그러면 1kg라도 작은 그람 수라도 우리는 듭니다. 들면서 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들을 우리는 거부하고 또 게으르고 또 나태한 모습들이 어떠한 영역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하다 보면 우리가 또 인간적인 생각으로 흉내만 내다 올 수도 있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가라 명하신 곳이 어딜까? 자, 그곳에서 나는 정말로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하라 명하신 것에 순종하여 내 눈이 밝아지고 순종하여 내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가. 여러분들이 지난 날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지난 날에 저를 돌아보니까 교묘하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목회자가 되기 전에 이제 직장을 몇 군데 다녔어요. 이제 가구를 방배동에서 영업하고 판매했던 이제 앤틱 가구를 판매하는데, 저는 앤틱 가구를 딱 보면 그게 어느 정도의 수입이 되는지는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보면 메드 인 차이나가 써있는지 메드 인 이태리가 써있는지 뭐 그런 거를 좀 분별할 수 있어요. 자, 그곳에서 사장님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한번 앉혀놓고, 여자 사장님이셨습니다. 여자 사장님이 저한테, 야, 너는 내가 있을 때만 일하는 척하고 내가 없으면 일 안 하더라.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계실 때 당연히 열심히 하는 거 아닙니까? 속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근데 한번 참았는데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왜? 여자가 뭐라 하니까는 기분 나쁘니? 노처녀가 히스테리 부리는 것 같니? 막 혼자 자신이 자신의 약함을 막 하면서 저를 그렇게 막 하는데, 한 20분 그렇게 뭐라고 하고 그분은 떠났습니다. 근데 제가 그 텅 빈 가구 매장에서 어떻게 했냐면 눈물을 흘렸어요. 과연 여기서 그녀를 원망하고 그 사장을 내가 뭔가 원망하면서 불평하면 나에게 얻어지는 것이 있을까? 하나님이 주시는 또 은혜와 마음은 그래도 나를 돌아보자. 그분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니까 믿는 자답게 좀 내가 어디서나 열심히 하고 좀 이왕 하는 거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곳에서 내가 믿는 자답게 좀 더 행동해 보자.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또 넘어지고 또 약한 모습에서 힘들어했지만 모든 과정이 여러분들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곳이 있고 그곳에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응원하는 그런 모습이, 그런 뜻이 여러분들의 삶에 다 있었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실로암이 어디일까? 자, 그것을 생각하면서 더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고린도후서 6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하여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아멘. 자, 이 말씀은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불신자와 만남을 하지 말고 배척해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사는데 내가 나아가면서 이 옆에 있는 자와 구분이 되어 걸어가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함께 하는데 구분이 되어 걸어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날 뭐 있었던 일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지만, 제가 저희 자녀를 정말 온실 속의 화초처럼 기독교 대안학교와 뭐 그런 어떤 기관에다가 맡기고 싶었어요. 물론 그때는 아이가 정말 거의 아장아장 걷는 수준의 제가 섬겼던 담임 목사님에게 그랬죠. 저는 제 자녀를 이 험악한 세상에서 교육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미리부터 구분된 곳에서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키우고 싶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때 담임 목사님이 김전도사 그냥 일반 학교 보내. 이것이 과연 벨리알과 사탄과 같이 어울리면서 나쁜 짓 하라는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세상을 이기는 법을 훈련하고 이 환경 가운데서도 이기는 법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물론 자녀들이 욕할 수 있어요. 자녀들이 넘어질 수 있어요.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구분되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가 그들에게 길러줘야 합니다. 물론은 먼저는 이론으로만, 머리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술을 많이 마시면 안 된다. 친구에게 보증 쓰면 안 된다. 하나님 믿어야 된다. 그래 썩어진 것이 아니라 영원한 건 믿어야 한다. 머리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머리로 먼저 교육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몸으로 먼저 교육받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몸으로 먼저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도 말씀을 다 알기 전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몸으로 먼저 나쁜 짓 할 수 있어요. 머리로 믿는 사람은 몸으로 하지 않는다 해서 다 마음으로는 잘못할 수 있어요. 누구는 몸으로 잘못할 수 있어요. 몸으로 잘못하는데 나중에 이제 머리로 인하여 그 몸이 그 온전한 곳으로 또 향하여 갈 수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판단하라, 무엇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 누구나 넘어질 수 있고 누구나 부족할 수 있고, 그런데 내가 과연 그 부르신 곳에서 무엇을 해야 나의 문제와 나의 가정의 모든 상황들이 달라질 수 있을까? 하나님 무엇 때문에 지금 이 과정을 걷게 하실까? 어차피 우리는 죽을 것이고 어차피 우리는 아플 것이고, 이런 거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차피 죄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우리의 육은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아픔을 무엇으로 이겨내느냐? 내일의 소망. 얼마 안 남았어요. 저도 금방 반백년 됐잖아요. 거의 이렇게 금방이에요. 금방. 근데 이 세상에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그 천국은 영원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영원해요. 영원한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육에 속하니까 이 세상이 너무나 힘들 수 있지만 우리가 영에 속한 자로 보면요, 영원한 것이, 정말 이번만 참으면 영원한 안식이 있어라고 한다라는 그 소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고자 늘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라고 명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와 만남을, 이 세상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면서 주님의 말씀으로 구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구분된 삶이 과연 어딜까? 자, 세 번째로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빛과 어둠은 함께할 수 없습니다. 빛을 믿는 여러분들은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인공으로 만들어진 빛 말고 정말 나를 비추어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나보다 능력 있는 빛. 세상은 나보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죄인. 그리고 죄인들이 만든 기계예요. 근데 그 기계 따위에 우리는 운수를 봐요. 저희 동네 타로 사주팔자 집이 생겼어요. 한번 갈라 그랬어요. 한 판 붙으려고. 맞춰봐라. 나도 너를 맞출란다. 우리는 어둠과 함께할 수 없고 빛을 선포해야 합니다. 자, 그것을 위해서 분명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진짜 주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듣게 하시겠죠. 창문을 열어라. 그리고 무엇을 하여라. 운동을 하러 나가라. 말씀을 들으러 나가라. 오늘 새벽에 이상하게 깨우시네? 또 자는 게 아니라 깨우신 이유가 있을 수 있죠. 오늘 내 말씀을 통해서 그 뜻을 행하여 내가 이제는 이렇게 너에게 하길 원한단다라고 하는 것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이죠. 깨우시는 것이죠. 다 우리가 신호에 걸리는데도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성수대교 붕괴 사건에 제 친구 부모님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친구 한 번만 더 이렇게 갔더라면, 그 한 번만 쉬었더라면, 그런 여러 상황들이 정말 있단 말이죠.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다리는 더 튼튼해졌을 것입니다. 자,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갈 때가 있고 설 때가 있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오늘 맹인을 보십시오.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무엇을 했어요?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진흙을 이기시고 눈에 바르셨다는 것은 진짜 직접적으로 만나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무엇을 해야 돼요? 귀를 열어 지금 듣게 됩니다. 자, 그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말씀이 실로암으로 가라.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고, 어찌 보면 그 가라고 했을 때 누군가의 도움받지 않으면 안 됐어요. 그렇죠? 가다가 넘어질 수 있어요. 다리가 찢길 수 있고 뭔가 넘어질 수 있고, 우리에게도 넘어지고 힘든 그 길이 있는데 주님께서 가라 명하실 때가 있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저 좀 붙잡아 주십시오. 저 실로암에 가야 합니다. 넘어집니다. 저 좀 일으켜 주십시오. 아니면 이제 좀 쉬고 싶어요. 근데도 일어나서 가야만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이제 지금까지 해결받지 못했고 안 되는 상황을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구약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좀 알 수 있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우상의 지역, 그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좀 가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가 했을 때 뭐 대단해서 그랬나요? 주님을 딱 인격적으로 그가 경험하게 되고 그 경험 속에서 말씀을 딱 주시는데 너 가라. 그때 아브라함이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게 됩니까? 자, 히브리서 11장 8절 히브리 기자는 말씀하는 것이죠.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여러분, 내일 일은 우리가 몰라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들었을 때 텍스트와 문자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의 이름을 딱 불러줘. 우람아, 영수야, 주영아 딱 부르면 알아요. 방치우라는 얘기구나. 나 이거 그만하라는 것이구나. 나 이제 이것을 좀 하라고 하시는 것이구나. 진짜 자녀는 알아요. 세상에서도 우리가 많이 듣고 보는 거, 어떤 유행어가 어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궁금하면 그럼 뭐가 생각나요? 500원이 생각날 수 있잖아요. 그거 들은 사람은 알아요. 궁금하면 이것만 하면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면 우리는 알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알아야만 해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몸소 그것을 행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을 미리 다 보여주셨다고 했습니다. 공감 복음서에서 친히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다 보여줬어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을. 저도 말씀을 준비하고 이제 지난 목요일 새벽에 이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목사가 뭐 하는 것이냐? 너가 만약에 사람들의 밝은 빛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너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제가 저에게 묻고 주님께 내가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그림을 생각하게 하셨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범, 이것을 주님께서 그려주시는 거예요. 나도 주님 따라서 이 성도들과 가족들의 발을 씻겨주자. 그런데 신발 벗으십시오, 양말 벗으십시오, 제가 대야 준비했습니다, 다리 내놓으십시오 하면 사람들이 저를 뭐라 보겠어요? 이상하게 보겠죠? 자, 먼저 이 말씀 같이 읽어보고 제가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부터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오늘 보였노라. 아멘. 우람아, 내가 너를 통해 나타내 보여줄 것은 나의 사랑이다. 이미 죄는 주님으로 인하여 씻어질 것이고, 그리고 주님으로 인하여 죄가 사하여질 것이니 제가 해야 할 것은 뭐예요? 계속해서 그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의 빛에 비추어 비춤을 받을 수 있도록 저는 그 통로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하고 있는 슬로건은 그겁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남들이 할 수 없을 때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것. 제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저에게 모든 미션이 안 되는 길을 보내시는 거예요. 제가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엔 저의 영광을 위해서 했지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래서 저는 저의 실로함을 어디로 선택했느냐? 주방으로 선택했어요. 설거지를 하려고 그래요. 목사님, 그럴 시간에 말씀 준비하고 그럴 시간에 좀 그거 해야죠. 아니요. 뭘로 예수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똑바로 뭐 학식, 좋은 외모, 뭐 찬양의 목소리가 좋아서 좋은 교회에서 뭐 외식하며 내가 가리우는 목회자로 어떤 부분에서는 뭐 안 좋은 것을 숨길 수 있고 뭐 그런 넓은 장소라고 한다고 제가 은혜를 끼치고 주님의 본을 보일 수 있을까요? 여기서나 동일해야 제가 편합니다. 여러분들도 편하고. 어차피 여기서 안 좋은 말 하잖아요. 제가 나쁜 말을 습관하잖아요. 여기서요 힘들어요. 조금만 뭐 하다 보면 나쁜 말 나올까 봐. 이왕 사는 거 그냥 동일하게 살자. 이왕 사는 거 어둠이 아니라 빛으로 살자. 그게 편한 거예요. 어차피 여기서는 이렇게 제가 똑바로 걷고 저기 가서는 이렇게 껄렁껄렁 걸으면 제가 더 힘들다고요.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러는 척 하다가 여기 와서는 이러는 척 하니까
교회 와서 힘들어요. 제가 지난날 힘들었어요. 교회에서 1시간을 못 버텼습니다. 왜냐하면 경건한 척 하느라고. 어떤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의 자제로서 신앙생활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교회 오래 못 있어요. 경건한 곳에. 바로 어둠으로 가야 합니다. 편한 곳으로 가야 했어요. 저는 하나님이 계신 이곳과 주님의 말씀과 기도의 처소가 여러분들의 가장 편한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그곳으로 향해 가야 돼요. 여러분들 더 소그룹으로 모이고 여러분들 말씀 더 보라고 제가 여러분들 다 간 후에 설거지하려 하는 거예요. 큰 대화 준비해달라 그랬어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습관과 사고와 고정관념으로 먹었던 그 흔적을 제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씻으면서 주님을 더 느끼려고요. 뭔가 잘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잘 보이려면요, 저 공부 박사학위 하려고 더 했을 거예요. 더. 그게 저에게 더 득이었다면. 그런데 지금 제가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을 흉내내는 거예요. 하나 조금 하는 거예요. 그거 하면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신앙으로 사는 것이구나. 아, 그리스도인은 이게 안 되는 것도 남들이 뭐 이게 목사님이 해야 할 거야? 제가 해야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울리지 않다는 거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니까 되는 거예요. 멋이 되고 여러분들이 하니까 믿음이 되고 삶이 되는 거죠. 야, 우리 아빠 이렇게도 하는데 이게 자부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이렇게도 했는데 이거 보여주면 여러분들의 자녀들 지금 조금 방황해도 결국 믿게 되고요. 결국 하게 되고요. 조금만 그래도 찡찡대며 우는 게 아니라 그 참된 빛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갈 바를 정확히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네.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자녀들 변화가 없어요.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내가 계속해서 인생이 꼬여요. 힘들어요. 점점 심플해지고 1, 2, 3, 4가 1, 2가 되고 5, X가 돼서 이제 진정한 5로 찾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빛의 자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와 상황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말씀,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읽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믿음으로 결단하여 주님께서 주신 신로함에서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라 명하신 곳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결단하고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힘을 내기를 원하오니 주여 모든 문제 상황 가운데서도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나의 모든 문제와 상황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속히 응답하셔서 주님께 더 큰 모습으로 찬송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에 참 도움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